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대한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들과 요한이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이 있었고,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쓴맛, 즉 고난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계시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상할 것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순교까지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핵심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만유의 주로 믿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계시의 내용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이며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순교라는 열매를 신실한 증인들이 거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11장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두 증인의 고난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앞서서 요한에게 먼저 측량할 것을 명하십니다. 1절 말씀이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측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예언자들에게 상징 행동이라는 걸 명하시곤 하셨어요. 이사야에게, 특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에스겔에게도요. 그 행동들은 특이한 행동들이어서 시선을 단번에 끌었고, 그 행동 자체가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기능이, 그 상징 행동, 선지자들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구약 예언자들의 연장성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상징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전을 측량하는 행동을 해 보이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상징 행동입니다.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보가 얼마나 되는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량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가,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때가 이미 주후 1세기 말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측량할 성전은 이때 없었던 겁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은 상징 행동으로, 선지자적 행동으로 해 보였던 건데 무슨 메시지를 나타내시려는 것일까요? 여기에 핵심이 우선 있습니다. 요한이 갈대 지팡이로 측량하는 행동을 이제 상징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위의 뜻이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보호와 보존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측량한다는 행동 자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실까요? 맥락이 있어요. 앞서 마병대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적행에서 풀려난 악한 영들로부터 누군가는 이 선한 그리고 신실한 증인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보호한다,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측량한다라는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대상을 특히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잘못 풀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말에 꽂혀서 특히 이제 시온주의자들, 예루살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대환란기에 회복될 거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뭐가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요.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그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참 성전이시기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환란의 7년이 오고,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1년, 2년 세워서 환란기가 온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환란의 시기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거다, 실제로 이건 오늘 본문이 지지 않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천상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다라고도 설명해요. 막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상의 성전이라면 그건 완전하잖아요. 근데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 방금 그 구절 안에 보니 제단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제단에 바쳐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귀 기울이신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늘 원하시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핍박도 감내하는 그런 성도들, 신실한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오늘 기독교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찌하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측량한다는 건 보호하시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여러분 여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전 바깥마당과 사실은 같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하게 될 거라고요? 짓밟으리라는 말씀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측량하지 말라는 영역이 나왔어요. 성전의 바깥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이방인에게 주셔서 짓밟도록 허용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전 안마당이든 바깥마당이든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 영역이든 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제각기 표현한 것들입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마당은 어디고 안마당은 그럼 뭘 가리키고 1대1로 이걸 풀이한다, 이건 무리이고, 본문이 그런 의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성전 바깥마당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짓밟힌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핍박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은, 기독교 공동체는 양면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측면이 다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보호받습니다. 또한 무엇도 당하게 될까요? 핍박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 열어서 인정하고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허락되는 기간이 오늘 본문 속에 언급이 되는데 우선은 42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42달로 끝나지 않고요, 같은 의미가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요. 1260일이라고도 말씀하시고 3년 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숫자가 초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한된 환란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환란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제한된
어떤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인데 이 기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증인이 신실하게 활동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이제 나타나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우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 14만 4천만금이나 오용되고 악용되는 내용입니다. 사이비 신흥 교주들이 저기 박태선부터 그랬어요. 내가 그 두 증인입니다. 제가 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정땡땡 또 이땡땡 전부 자기가 두 증인이고 이 두 증인이 결국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거든요. 내가 그 감람나무고 내가 그 촛대라고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안 따르면 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들 다 큰일 날 줄 알라고 자기들 권세를 엄청 세우면서 교권을 강화하는 그렇게 이 말씀을 악용하는 일들이 지금껏 박태선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주장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두 증인을 개인적 특정 인물이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접근 틀렸어요. 옳은 접근은 무엇이냐? 이 두 증인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시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켜서 두 증인이라고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또 7절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이 증언의 기간이 끝날 때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죽인다고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인데 두 명을 대상으로 전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두 증인은 특정 개인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두 증인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을 특정한 누구다라고 하면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니 짐승이 전쟁을 벌이는데 한 명 놓고 전쟁할 수 있어요? 두 명 대상으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걸 특정한 개인으로 접근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권세를 얻어서 이 두 증인이 신실한 증언 공동체예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증언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 보호를 받아요. 이 증인된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핍박받는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것까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양면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받으나 동시에 핍박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양면성이 오늘 본문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언 사역의 기간 안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증언 사역을 하는지 5절과 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은 증언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혹은 두 증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 그들도 두 증인입니다. 만약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신실한 증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교회들이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증인은 앞서 짚어본 거예요. 개인적 인물이기보다는 신실하게 증언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두 증인은 이게 스가랴서 4장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감람나무와 촛대로 상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하나,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람유가 기름이 나와서 그걸로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신실한 증언 공동체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 사역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죄를 슬퍼하는 이 증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이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을 해한다라고, 원수를 삼킨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증인 사역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예증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그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도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계시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특별히 함께 하신다. 이 기간 동안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 석연치 않은 게 남아 있어요. 왜 둘입니까? 왜 두 증인입니까?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에 각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명기를 보면 증언하는 일에는 반드시 한 명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꼭 2명 혹은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혼자 증언하는 것보다 2명이 증언할 때 혹은 3명이 증언할 때 증언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맞습니다. 2명씩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선이 내가 그 증인이요,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자기 주장이 있어 왔는데 특정 개인이 아니라 신실한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왜 숫자 2입니까? 라고 할 때는 방금 구약과 신약의 그 숫자 2에 대한 의미가 근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됨에 따라 핍박을 받는 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증인들을, 즉 교회와 성도들을 전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 우리가 8절과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죽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제대로 장례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두 증인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막 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증인되니까 그거 듣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괴로움 당한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하여 심지어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환난도 고난도 당할 것임을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 원리를, 이 양면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핍박을 겪는 온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고난을 신실하게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그 말씀에 의하면 시신을 장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증인들의 죽음을 수치로 만들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십자가 정신으로 끝까지 신실한 증인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를 말씀해 주신 너무 위대한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여기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른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공중 어디까지 이렇게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거기서 맞이하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휴거 자체가 그러니 정확한 내용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거 휴거입니다 라고 하는데 크게 잘못 짚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공중이 아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완전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세계로 죽임당하지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마지막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3일 반 후에 이 소망의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할까요? 이건 우리에게 또 작은 소망을 주시는 것인데, 환난과 고난이 일주일을 못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반입니다. 3일 반 동안 고난과 핍박당할 때는 그게 길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 7이 완전하고 꽉 찬 거거든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 신실한 증인된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의 기간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백성의 핍박당함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13절은 핍박하던 불의한 자들과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지진은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한 증언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로막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여 심지어 순교하는 걸로 끝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왕노릇하게 하는 어린 양과 더불어 그런 귀한 상급을, 마지막에 영광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설교를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겁니다. 계시의 핵심 내용은 어린 양의 십자가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사역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해나가고, 동시에 그러나 무엇도 예상하자고요,
핍박 받을 것도 이게 이미 현실이기도 해요. 핍박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감람나무와 촛대 이야기는 뭐였죠?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려움 중에도 도우셔서 신실하게 증인으로 남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이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특별히 부활과 하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내어서 소망 중에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여러분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